치유사역자인 송기철 장로님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기를 임신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원망했을 때에 그 감정이 아기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학대에 시달린 아이가 태어나서 부정적인 마음과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성장할수록 반항심이 커지고 권위자들로부터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자, 이 말은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이나 아주 어릴 때 자라면서 경험했던 일들이요,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한 뒤에 태교하면서 우리가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부산 남구보건소에서 예비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빠 태교 교실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태교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엄마 아빠의 정상적인 보살핌 속에, 사랑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거나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요, 원치 않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죠? 엄마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막 나오고, 그죠? 또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는, 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감정들이요, 그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또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사람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이 송기철 장로님이 이 책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가했던 그분도 자신의 이런 경험을 간증한 바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는 과정 중에 이 자매님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태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불안해하는 자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임신을 기뻐하지 않는 어머니가 떠올라 울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기억 속에 없는 태 안에 있을 때의 자신과 유아기 때의 자신의 아픔이 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 묽은 미음으로 허기를 달랬던 유아기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풍족히 먹어야 만족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여 울고 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태 안에 있는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선포했을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 자매님의 간증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불안해했던 그 감정이 성인이 된 지금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자, 이런 말을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자매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했지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빌립 집사님이 가사라는 곳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가서 아소도라는 곳에 내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사에서 아소도라는 곳까지 거리가 한 30에서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먼 거리인데 성령님이 한순간에 옮겼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옥스포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르파조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채워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까지 주자 그를 재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재빨리 빌립을 다른 장소로 옮겨버렸다는 말은요, 빌립 집사님이 가사에서 아소도까지 3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오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옮겨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느 날요, 하늘이 열려서 그 문이 생긴 모습, 하늘에 열린 문이 생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러이러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뒤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들을 자기가 보고 난 뒤에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 안에 있을 때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 안에 있을 때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지는 일이 있고요,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를 넘어서 있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불안해했던 그 감정을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것도 성령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런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면 이런 감정들이 아주 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아도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모태로부터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갓난 아기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한 적이 있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영혼 육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가 아니고 온몸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태에 있는 아기들도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누가복음 1장 이 방금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아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영성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아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기 임신하게 된 것을 원망 불평하게 되고 또 그죠? 그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어두운 상한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성장하면서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부모에게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고 난 뒤에 우리도 대부분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면서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나라 초중고생 3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초중고생 3만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초중고생 중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30.9%나 됐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33.7%나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은 여러분, 그 초중고생들 아직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중고생들 마음과 정신 건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태에서부터, 즉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차원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와 같은 태도의 뿌리는 종종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죄인의 심각한 자기 거부는 죄인이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의 태도에 의해 생긴 것이다. 자, 이 죄인이라는 이 자매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된 지금, 그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만든 원인이라는 거죠. 예. 사람은 참 여러분 미묘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일이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 만 6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최근 4년 사이에 82%나 증가했다 그럽니다. 20, 30대 이 청년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도 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마음의 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가 많은 시절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걸까? 성경이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난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대한민국 마음 보고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오랫동안 속부터 썩어 들어가다가 뿌리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보인다. 겉으로는 멀쩡히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릴 위험이 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 그랬지요. 그래도 그죠? 지금 우리 한국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지요. 이 정신과 의사분들은. 자, 이 책이 17년에 나왔는데, 그죠? 그때부터 이미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위험 신호가 켜져 있대요. 자, 오랫동안 속부터 썩어 들어가다가 뿌리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은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골마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골마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건강 상태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노 범죄, 묻지마 범죄, 자,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대 강력 사건 3건 가운데 1건은 분노 범죄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범죄 중에 가장 강력한 5대 범죄 있잖아요. 살인, 폭행, 이런 그런 강력 범죄 3건 중에 1건은 분노 범죄래요.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찌르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말은요, 그 사람 안에 아주 어려서부터 때로는 모태에서부터 그런 상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오랫동안 속부터 썩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오래된 상처일수록요, 여러분 나중에 터질 때 큰일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의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지요. 예. 부부 관계도 그렇지요. 예. 뭔가가 안에 계속해서 오랜 시간 쌓여 있을수록 나중에 한번 부딪히면 크게 부딪힙니다. 예. 자,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인 시편 38절 5절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여러분, 상처는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썩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 상처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상처받은 뒤에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묻어둡니다. 그죠? 세월 가면 지워지겠지. 그러나 상처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 상처를 마음 안에 쌓아두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악취가 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처럼 8절에 나오듯이 내가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지금 심히 상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지만 본문 15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때 그 악취를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심해지면 분노 범죄가 되고 묻지마 범죄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물들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좋은 환경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비교해 봐도 이 몇십 년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그죠? 사람들의 내면은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내 죄악, 5절에서 말하는 내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시편 38편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죄악이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것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죄와 상처 때문입니다. 그죠? 4절에서 말하는 죄, 5절에서 말하는 상처.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도 상처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요즘 얼마나 의술과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상처와 같은 마음의 병은 세상 의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 훈련요, 조금은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마음을 지으신 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을 지으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지어져 있고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는데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건 이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체의 병도 그렇지만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병과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2시간의 내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문제들은 상처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만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 상처의 원인이 된 뿌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은 죄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감정적 손상으로 인해 온 상처이며 그 사람의 아주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사건을 기억하기조차 어렵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목사님이 죄와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사역자고 수많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는 분이거든요. 자, 이 목사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다 보니까 죄와 상처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요. 집에 먹을 게 없고 여러분 차가 없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죠?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와 상처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 죄와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들이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다른 문제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즉 영이 거듭난 뒤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살펴봤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즉 죄로 인해 죽어있던 그 영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이 거듭난 뒤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영이 거듭났다고 다가 아니고 영이 거듭나서 교회 다니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영만 거듭나면 안 되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 지을 때 그 영이 죽어버렸지요. 죄의 결과가 영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만 거듭나면 안 되고 아담이 죄짓고 영이 죽을 때 혼, 마음과 정신도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온갖 죄성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죄를 짓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짓는 죄를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 지으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짓잖아요. 왜요? 그 아이들 속에 죄의 성이라는 게, 죄의 성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끔찍한 죄를 스스로 지어요. 다른 건 다 배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죄 짓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죄의 성이라는 게 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살아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이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정신이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한다. 방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세상과 다를 때가 많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결국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요, 그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교회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광야교회 성도들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40년 동안 광야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만큼 이 세상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가 거의 없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죠. 지금은 우리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기적을 그분들은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아침에 하늘에서 항상 만나가 음식이 내려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쓴물이 달아지는 것도 봤고요. 온갖 기적을 다 보면서 살았던 그 광야교회 성도들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들의 다수가 결국 멸망을 받았대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도 성경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백성 되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미혹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길, 천국 가는 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1장 2절에서 영이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 보고, 자, 이제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났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내 생각, 세상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분 누구나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때로는 내 가족이고 내 배우자일지라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온갖 사연들이 다 쌓이고 있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자라도 그 가족들이 그 죄의 문제를,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구원받은 뒤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에 살아오면서,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요. 자,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 쓴뿌리가 가득한데 그 새로워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육체에 있는 질병이 다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죄에서 구원받고 영이 거듭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우리 혼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질병,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순서인데, 우리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믿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죠?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죄에서 구원받아 영이 거듭난 뒤에 혼과 육에 있는 질병과 상처부터 치료받아라.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시편 38절 8,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듯이 다윗이 말하듯이, 주님,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소원은 주님 앞에 있고 나의 모든 탄식을, 이런 사연들을 주 앞에 감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상한 마음, 힘든 것들 전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너무너무 거룩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예. 우리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예배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여호와래요. 우리는 마음이 상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기 싫잖아요. 나도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보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대. 왜요? 하나님 안에, 그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보면 가까이 가고 싶대요. 그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보니까요. 너무 거룩해요. 예.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야 그게 진짜 교제가 되고 그게 친구지요. 예. 그래서 다윗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듭니까, 주님?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탄식을 주 앞에 감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15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을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형편,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디서 아파,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상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까지 다 고쳤다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수많은 예배자들이요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안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시작부터 뭔가가 잘못됐다. 영이 거듭난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성경 말씀처럼 혼과 몸을 치유받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을 너무 몇 년, 몇십 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죠?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가 하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상처를 꼭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면 알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강압적으로 너 나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최소한 저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너 강압적으로 나 믿어라. 날 위해 일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되고 그게 무슨 사랑이 됩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요.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멸, 없애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요.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소멸하는 분이래요. 자, 성령님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태에서 경험한 상처까지 기억하게 하셔서 그 상처의 근원까지 다 소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그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상처, 어릴 때 상처, 지난달, 지난주, 어제 상처, 그 상처받은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불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와 상처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이거를 없애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이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와 내 상처를 토설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죄와 상처를 내려놓고 그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